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응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정확하게 언제쯤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네. 전에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쯤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전봇대에 이런 현수막에 이제 글귀가 써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글귀가 써져 있었냐면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듭시다라는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뭐 일종의 뭐 공익 광고 같은 글귀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요. 그것을 보면서 그 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착하게 살자, 아니면 정직하게 살자,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때 그 글의 그 현수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거기에다 그 현수막을 걸어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는요, 안타깝게도 정직하면 잘 살기 힘든, 정말 바보 취급당하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마음속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정직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정말 적당하지 못한 사회다. 아마 다들 그렇게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당연히 잘 살아야 하죠. 근데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사람이 당연히 못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사실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현수막에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크게 써놨겠죠. 근데 아마 그 현수막을 보면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 아마 그 현수막 글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갔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요, TV에요, 그 어떤 그 부도난 대기업의 그 최고 대표 CEO들, 그러니까 그 대기업 대표들이 부도가 난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취재하는, 뭐 행적을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사실 추적할 것도 없이요, 우리는 이미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맞더라고요. 그들은요, 부도가 났지만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하청업체가 도산하고 임금이 체불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힘든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직당해야 됐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서 그들은 너무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단면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요. 근데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원산지를 속여 파는 곳이 있습니다. 1,000원에 팔면 그렇게 돈이 남는데 원래 1,000원에 팔아야 될 것을 2,000원에 팔기도 하죠. 가짜를 진짜라고 속여 팔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가게들이 번창하고 잘 돼요. 그러나 정직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는 곳, 정말로 정직하게 장사하는 곳,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 되는, 오히려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요, 이 세상에서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것들 자체가 어쩌면 꿈과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고민이요, 바로 이 고민입니다. 왜 이 세상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정직한 사람들은 항상 손해만 봐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설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요, 율법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공의가 실종되고 악인이 의인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의 이런 질문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만이 가지는 그런 질문은 아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잘 살 수는 없는가? 부도덕한 기업의 경영자가 호화 생활을 하고 노동자들은 실직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고, 시장을 가면 속이는 저울들, 공평하지 못한 주들, 정직한 기업 윤리를 가지고 사업하는 회사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바로 이런 세상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식구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요, 뜻하지 않는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안에서 밖에서 정말 힘들게 우리의 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냥 재미있게 잘 살아갑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나는 일한다. 하나님의 대답도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나는 일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냐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믿지 못할 그 놀라울 일들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면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들어도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들을 내가 이미 준비해 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당장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요, 당시에 유대 사회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타락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 왜 아무런 일도 안 하시냐,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역시도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목적과 뜻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우리 이어서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이 바벨론 군대가 결국에는 유대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도 믿지 못할 일을 준비하신다고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믿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바벨론 군대를 동원해서 악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유대 사회를 심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유대 사회에 가득 찬 그 악인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그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공의를 덮어두고 사는 것을요, 자연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아무리 악을 행해도 손해가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잘 되니까 점점 악에 빠져들고 그 악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형통했던 것 같던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실망을 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진리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십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포함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것을 믿는 의인은요, 반드시 악으로부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과 더불어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요, 악을 반드시 포함하기에 의인은 반드시 그 악을 떠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그림은요,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의로운 질서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대를 심판하시는데 오히려 그 심판의 도구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 사나운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사납고 굉장히 악하고 포악한 민족이라는 것은 나와 있지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편으로는 이들은요, 자신이 지배하는 이 피지배 민족을 존속시키는 면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온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수호신처럼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는요 살고 있는 이곳, 살고 있는 시대, 우리의 문제,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를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요, 우리의 시대,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모든 시대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는요, 그 신비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 모든 역사가 하나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어진다라는 것을,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와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도저히 따로따로 있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나옴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왜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남편과 두 아들과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자신의 며느리인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출생했다는 것이죠. 한 개인의 불행해 보이는 사건이요,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역사, 좋은 일뿐만이 아니고요, 불행한 일, 그 모든 역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 전혀 상관없는 나라,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모든 역사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His story, 그분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와 같이요, 거짓이 넘쳐요, 불의가 넘쳐요, 싸움, 갈등, 전쟁, 공의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 같고요,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품고요, 우리가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불의를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신, 내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 그 모든 것조차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